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동 열심히 하셨어요? 항상 율동 보면은 어쩜 그렇게 쉽게 율동을 만들어서 또 잘 따라하게 하는지 항상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박수도 열심히 치고 율동도 저도 열심히 따라 했는데 숨이 차네요. 숨이 차요. 항상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각 지체들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때 당시 왕이 누굴까요? 맞아요.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아합의 와이프 왕비는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나타나는 인물이죠.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아합 왕 한번 보시면은 성경책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리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울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또 33절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또 33절에 보면 아세라상도 만듭니다. 아세라상도 만들고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악한 왕이죠.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왕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왕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또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또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열렬한 바알 숭배자예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의 그 기도 사건도 있었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이
이세벨 왕비죠. 그리고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렸고 밭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샘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있을까요? 빛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망, 고통, 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 가운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찾으셔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근과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죠. 이 과부가 어떤 이유로 과부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겠어요. 가난했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르밧 여인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 사르밧 과부처럼 풀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제일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르밧 성문에 이르러서 이제 그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만났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처음에 엘리야는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떡 한 조각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결국 엘리야에게 주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가루 한 움큼으로 뭘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들과 먹는 마지막 만찬인 재료예요. 얼마나 귀한 재료입니까? 지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남는 걸 드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에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남는 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었고 자신의 생명이었고 아들과 함께할 마지막 식사 재료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어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시간, 정성, 물질, 그리고 마음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주일에 아파서 교회를 안 나오면, 그리고 설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목회자라는 종이 아파서 주일에 교회도 가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아프구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아플 때는 쉬어야지.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건강해야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설교하고 예배하지 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성도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맞는 걸까요? 믿음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고 제일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 체험해 보셨어요?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안 해보신 분도 경험을 못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너와 너의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과부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과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과부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까요? 풍족할까요? 힘들죠. 엄청 힘들 거예요. 주머니를 뒤적뒤적해서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개가 있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작은 아들, 조그만한 그 아들하고 그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짜장면을 사서 한 그릇 먹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비참하면, 희망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교회 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어떤 교회 목사인데 저에게 햄버거를 하나 사주십시오. 근데 난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줄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짜장면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교회 목사님 와서 나에게 햄버거를 하나 사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사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고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부터 햄버거를 일단 사주십시오. 세트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단품이라도 저에게 햄버거를 사주십시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온갖 비속어가 난무를 하겠죠. 강당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말을 쏟아낼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인 거죠. 이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알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바알 문화권 안에서 살던 평범하진 않죠. 너무나 힘든 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인 거예요. 낯선 신인 겁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덧붙여서 말을 해요. 14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바쳤을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이 계기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남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인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인데 먼저 당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니요. 이 무슨 개뼈다귀 같은 말입니까? 근데 과부는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낯선 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보통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을 크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도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순종의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객들이 포도주가 좀 들어가서 취했다고 해도 그래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취했다고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제가 뭐뭐 할 테니 뭐뭐 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내 머리로,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 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들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종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단순히 한 끼 식사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밭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모든 집마다 양식이 떨어져가는 그때, 그 시점에 통에 들어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니요. 사기꾼 아닙니까?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조금 믿는다고 믿음일까요? 조금 믿는다고 행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믿어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근데 어떠한 치과를 소문을 들었는데 좀만 썩으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좀만 썩으면 임플란트 해라, 좀만 썩으면 신경치료해라, 이런 치과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치과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어떤 치과는 의사가 너무나 정직하다, 그 상황에 맞게 막 과한 치료, 과한 진료도 안 하고 딱딱 맞게 우리가 돈 좀 덜 쓰게 그렇게 진료를 한다, 너무나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길 가겠어요? 이빨 막 뽑아버리는 치과 가겠어요? 당연히 좋은 치과 가겠죠. 왜? 믿으니까. 믿지 않는데 그 이빨 다 뽑아버리는 치과 가겠어요? 절대 안 가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언제가 걸리든 몇백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언제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만 믿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믿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처음에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거부의 뉘앙스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때 순종했어요. 그녀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빈 병, 빈 통, 아들, 과부인 내 처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절망, 고통.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현실보다 들려오는 말씀을 크게 붙잡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다고 계산이 안 된다고 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렇다 하시면 그렇구나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힘든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낳았고 그 기적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환경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를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도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가진 것이 없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너무 지쳐있다고 핑계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